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그러나 주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며 드려지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목에 근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감사절을 통해서, 이 감사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 근원을 보면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는데 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1년에 3차 4개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유월절과 초실절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들은 어떤 건 이게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런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영적으로 귀한 영혼들을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구원받은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절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지만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감사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적으로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사회를 어지럽히고 교회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리스도론을 증거하면서 또 생활적인 지침으로 주신 것이 뭐냐,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활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이런 그러한 뜻으로 이 골로새 편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한국교회, 지금 우리 서동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외 안팎으로 여러 가지 재개발 때문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움츠려져 있고 또 이렇게 참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고 핑계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내의적으로 우리 교회도 처한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것들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왜 해야 되느냐, 뭘 감사할 것이 있다고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할 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질병이 치료되고 은혜가 충만되어지고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감사할 그런 조건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 그 감사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믿는 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복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번이나 거듭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너희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너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오느냐?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그 조건,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떤 때 감사가 나오느냐, 어떤 사람에게 이런 감사가 나오느냐,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고 사랑받는 자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기 보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보시면 이제 많이 이제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어떤 데는 청년들, 대학생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결혼해서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고, 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엄마가 그러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애들이 참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지금 가서 만약에 나이 이제 결혼한 아들에게나 딸에게 가서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녀 입장에서 과연 쉽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면 어렸을 때와 지금 왜 그 자녀들이 컸을 때가 달라지느냐? 그것은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변한 것은 아닌데, 자녀들이 그만큼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가오지 않고, 또 그러한 것들을 깊이 이렇게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 신앙적으로 봅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또 어느 때 우리가까지는 하나님의 주신 사랑, 우리 십자가의,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십자가의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할 때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이렇게 해서 주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데, 신앙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구속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점점점 우리가 말하면 내 스스로 뭔가 한 것처럼,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뭔가를 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갖고 감격스럽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는 뭐가 안 나온다고요?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번지르하게 감사절이니까 감사, 이게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화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감사절을 맞이할 때 정말 감격스럽고, 나 같은 주인을 살려주신 그 처음 가졌던 그 사랑처럼, 그 처음 가졌던 감격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가, 그만큼 뭡니까?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걸로 비교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좀 더 사랑하고 세상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예요. 전에도 한번 비유를 말씀한 바가 있는데, 요즘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리고 값없이 주신다고 해서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내가 사죄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이 은혜는 돈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걸로 이렇게 값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 건강치 못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물질이 부족해서 좀 힘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 생활의 어떤 그러한 것들 가운데 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움츠려버린 그런 모습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 속에 없는 것 때문에, 세상에 원하는 그러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지혜나 물질이나 어떤 나의 어떤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가 그만큼 세상에 가까워져 있는 삶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아파트 한 채가 10억씩 가고 20억씩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아파트를 비교한다면 그런 좋은 의리가는 엄청난 아파트를 선물로 딱 줬는데 거기에 자그마한 신발장 하나 없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구속의 은혜는 이 세상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살다 보면 물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또 아니면 우리가 보면 살다 보면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도 그걸 생각도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에서 나오는 이러한 데서 감격스러운 나 같은 죄인이 살아. 참, 내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인인가를 알게 되면, 부족한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감격이 나올 건데, 그만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의식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이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는, 바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감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구속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그걸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 내가 생활해보면, 내가 오늘도 살아보면, 일주일을 살아보면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이런 데서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그래도 하나님, 때로는 부모도 나를 버리는데, 때로는 내가 내 아들 자녀들도 모른 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그렇게 잘못하라고 날마다 그렇게 곁길로 나가도 또 붙들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이해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이 구속의 은혜라고 하죠. 이 은혜의 감격 속에 빠지게 되어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할 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 내가 마음속으로 꿍 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서 딱 굳어져 버린 그런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면 6장 15절에 보면 한번 말씀 봅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그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바로 우리가 보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로 감사의 그런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거, 우리가 자매의 형을 용서하라. 가까이는 우리 서로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 형제간에 이 부분부터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가 용서해야 돼요. 용납해줘야 돼요. 참 우리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이렇게 너무 외로워 보였기 때문에
하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곧 내 그 아내가 그 하와가 나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와 똑같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선악과를 나에게 줘서 먹어서 내가 먹어서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핑계대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도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도 그렇습니다. 뭡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모습, 처음 이것이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그것이 없어지면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으면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가까이 가장 부부간이고 형제, 가족, 자녀들, 부모와 관계했습니다. 넓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도 또 더 넓게 생각하면 내 이웃들과 다 똑같습니다. 용서하는 마음, 이게 바로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온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는 이것이 이게 이제 뭐냐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라.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속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곧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어떤 죄악된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즉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즉 그리스도의 주재권, 주권을 인정하라. 왕권,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래서 그 왕 되신 주님의 또 주인 되신 주님의 어떤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따라서 그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될 때 뭔가 거기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참 역사서지만은 사무엘상에서 여러 번 우리가 나오는데 다윗과 사울왕의 비교가 나옵니다. 사울왕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그냥 평범한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나귀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말하면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에 가서 그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합니다. 똑같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도 범죄한 일이 있고 또 사울 왕도 범죄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너는 아말렉에 가서 진멸하고 모든 짐승과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죽이라 그랬죠.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그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사로잡아 왔어요. 범죄한 거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사울이 나를 버렸다. 그래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말을 듣고도 하나님, 나는 이 양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양과 이렇게 소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핑계대는 거죠. 다윗도 우리아를 이제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습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때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주인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범죄한 일이 있어도 어떤 결과가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주재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런 신명기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서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그 모든 것들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감사가 나올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게 감사가 나올 겁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또한 아무리 가나안 정복하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되심으로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즉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평안과 기쁨이 충만되어지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면 감사가 그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주간 살면서 또 매일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왜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는가?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여기 말씀 속에 보면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뭘로 어떻게 드러내느냐,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말로, 우리 언어로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16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공성이 더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피차 가르치며, 우리가 가르칠 때 말로 가르치죠. 권면하고, 또 권면도 이렇게 하는 거죠. 시와 찬송과 노래, 이 모든 것들 다 뭡니까? 우리의 말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면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것도 다 우리의 말로, 언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찬양, 이렇게 추수 찬양하는, 이렇게 감사 찬양하는데, 이렇게 감사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권면하거나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가르치며 나눌 때나 이런 말에서 우리가 감사로 표현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또 이런 일에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로서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는 거죠. 참 이 언어의, 이 말의 중요성은, 혀의 중요성은 수없이 성경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하라고는 표현을 쓰라고 하느냐? 말씀한 것처럼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또 용서를 하면, 그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 말로써 표현을 하라고, 권면할 때, 가르칠 때, 노래할 때, 기도할 때, 너희는 그런 때마다 너희 입술에 말로 표현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가 나오는 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훈련, 우리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권면이라든가 또 우리가 노래라든가 찬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하는 것처럼 심은 대로
무엇을 심든지 너 입술이 너 입으로 무엇을 심든지 심으면 돼요.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더욱더 감사를 자꾸 해보세요. 그럼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감사할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그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거 보면 말, 입, 일이라고 하는 일자는 말씀입니다. 일자는 거기에서는 숫자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생활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여러분, 범사에 내 우리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 감사하는 생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가 보면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가 표현이 있습니다. 생활 전체에서 언어에서도 부분이 있지만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죠. 우리가 명절에 또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또 어떤 사람은 또 도움을 받았다거나 또 생각할 때 이렇게 명절이 되어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에게 선물을 가지고 가서 드리지 않습니까?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감사를 드리는 표현의 방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금년도도 며칠이나 남은지는 정확히는 못 주지만 40일에서 한 50일 정도 남았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뭐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감사해라. 그래서 최소한도 금년 연말까지 하루에 하나씩 써가지고 감사하는 것을 표현해보라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써서 표현해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아들이 나한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쓸 거 없어요. 아내가 오늘 밥상을 차려줬는데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차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개를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써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여러분 기록해서 써놓고 나중에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훈련이 되면 여러분 감사가 충만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다시 한번 되찾고, 또 참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확실합니다. 이 모든 것들, 이 감사절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충만되어지는, 이건 그저 누가 시켜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나오는 그런 감사와 같은 진정한 내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되어져서 하늘에 신령한 그러한 은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91장